우리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우리 4절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에
망치 소리 내 맘을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회개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볼펜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3분 정도 뒤에 제가 먼저 나가서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유롭게 나와서 십자가의 가운데 그리고 양옆에 못이 있으니까 그곳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용지나 종이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먼저 걸을 텐데요. 기도문이 십자가 쪽으로, 회개 기도문이 십자가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림이 보이도록 거는데 구멍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잘 걸어주시고, 그리고 양쪽에도 있습니다. 3개의 못이 있으니까 그곳에 자유롭게 나오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회개기도문을 작성하고 불에 이 회개기도문을 태우는 그러한 수련회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 뒤에 제가 회개기도문을 다 가지고 내려가서 재정부실에 있는 파쇄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와 용서라는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쓴 이 회개의 기도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오늘 가상칠언 기도회를 이제 가상칠언 낭독자들이 나와서 낭독하실 텐데요. 낭독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크린으로 함께 낭독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함께 낭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송 혹은 통성기도 등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독자가 낭독할 때에 그 낭독의 내용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나오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둘러싼 군중들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만일 혼자 있었으면 그 여인의 사정도 들어보고 공감되는 부분에는 공감도 하고 동정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중이 되어 모여 있으니 모두 돌을 들고 여인을 내려치려 그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한호했던 군중들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쳤던 군중들도 모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군중 심리가 얼마나 강했으면 유대인들 입에서 만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했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군중들 틈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말했다라고 동정하는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중 심리라는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시겠지라고 비꼬았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은 병든 사람들만이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구해줬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말도 비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군중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불신과 비난의 언어로 만든 돌덩이를 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대열에 섞여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 돌덩이를 든 자들처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열에 내가 섞여 있었다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돌덩이를 내 발 앞에 떨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등 수많은 죄를 기록하여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때문에, 아니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도 이제는 그 일의 실증이 나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대부분 자리를 뜬 지 오래였습니다. 몇몇 군인들만이 예수님의 숨이 멎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예수님을 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장 외롭고 비참했던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지 않았을 때 그분을 믿었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단순히 유행을 바라는 무심코 던진 말이 아니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비꼬는 말투로 예수님을 놀리는 말이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었고 말씀 한마디면 자신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중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강도 이 종에 답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많은 범죄자들과 범죄자의 부모들이 유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에서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죄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옆에 달려 요청했던 강도 고백에 이제 내 이름을 넣어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이 종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녕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풍성이 열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의 기쁨이 내 삶에서 드러나 그것을 목격한 내 가족들과 이웃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 낙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선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 낙인 찍혔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린 자는 복을 받으리라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낙인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두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요 부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족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다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가족을 멀리 하셨을까요?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음을 가상칠언 제3번째 말씀에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3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 밑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온 구로의 시몬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자들,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루려고 작정하고 구세주를 9달 동안 태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에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을 그녀만큼 깊이 이해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그녀는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발휘한 적이 없었고 이 말이 이토록 깊은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갖게 된 신앙보다 더 굳건한 신앙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갖게 된 희망보다 더 찬란한 희망도 없으며
십자가와 대화를 통해 생겨난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무수한 침묵의 미로를 나누셨습니다. 아마 육신의 어머니로 더 극진히 섬겨드리지 못한 불효에 대한 송구함을 피 흘림으로 대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사를 금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를 생명 다해 섬기지 못하면서 흙으로 돌아간 조상의 제사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위선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남편과 아내를 낳아 기르고 성장시켜 오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에 계신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바라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숨을 쉬던 그 시간이 고작 3시간입니다. 보통 십자가 향해 당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나절 정도는 숨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작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의식이 있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나온 나날 떠올렸을까요? 함께 받은 사람들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그동안 줄곧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자주 외쳐 성경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지금 당장 고통 참아내야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가지신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죄를 때문에 버림당해야 하는 비통한 외치며 시편 22편 첫 구절을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구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하나님이 모르는 채 하십니까? 사명이라 할지라도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아픔이나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듯한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이겨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마르셨을까요? 심한 출혈 때문에 갈증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한 로마 군인이 그분께 마취대가 섞인 심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맛보신 후 거부하셨습니다. 진통제 역할을 했던 심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써 당신이 받아야 했던 고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받기 위해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갈급하게 만들었던 갈증은 심포도주로 해소할 수 없었던 내적인 갈증이요 영적인 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입에는 아마 성령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맵니다. 언제쯤 주님 계신 데 이르러 당신 얼굴을 배우리까라는 시편 42편의
찬양이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으신 주님의 부르짖음, 그 순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가를 치르는 순간임을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말라하는 그 갈증이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육적 갈증보다 내면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목말라 하셨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도 목이 마릅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서. 주님 주시는 생수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나를 통해 이웃들을 섬기는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반석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이 축복의 생수가 되어 강단에서 성령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부터 이웃으로 아버지 영적인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영적인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아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성경은 이 말씀이 큰 소리로 외쳐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작 33세 나이에 죽어가고 있는 청년의 외침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의 성취가 삶의 시간적 길이에 달려있진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아쉬움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할 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부와 명예를 얻은 삶일까요? 아니면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 삶일까요? 하늘이 주신 길이만큼 누린 삶을 잘 산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룬 삶이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니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너무도 적절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고통이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몸짓을 해야 한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루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원해야 할 새 생명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동료와 친구들,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시인 다윗을 통해 고백되어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일인가를 묵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 잘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을 잘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신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도 그렇게 동행하시리라는 믿음이 이 마지막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마음속에 숨겨둔 쓰레기 같은 공상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에 모시는 일에 장애가 되는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내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육신의 삶이 끝나 영원히 살게 될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누구보다 인생의 앞길을 잘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와 용서,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핵심에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사람은 죄에 떨어졌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조정하면서 주인 노릇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 씻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즉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가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죄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작은 돌을 날리는 고무줄 세 총에 눈이 맞아서 그만 홍채, 눈 조리개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위해를 가한 아이의 어머니는 치료비는커녕 오히려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돈을 요구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의논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용서합시다. 고소한다고 눈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니 성도인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로부터 15년 즈음이 지나 이사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은 그 집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그 집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눈이 불편하지만 부모님께서 그 댁을 용서하신 일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따스한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상칠언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7마디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7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항상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상칠언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7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씻음, 용서. 우리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7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오늘 새벽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기도회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 가상칠언 기도회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중심도,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일은 이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또 그리고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활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부활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감사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